네, 요셉 공동체 여름특강 분노 내 안의 나를 보다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악한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봤는데요. 악한 분노는 매우 다양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에게 또 익숙한 그 분노의 표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이 분노의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 강의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까라는 그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선하게 분노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결론대로 오늘은 선하게 분노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과 또 우리 쉬운 예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게 분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첫째, 갈등, 이 문제를 규칙적으로 또 매일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니까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화, 즉 분노를 유발할지 모르는 이 문제들이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것을 매일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먼지를 털어내듯이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하나, 아주 많죠. 양말을 뒤집어 까놨다던가,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았다거나, 내가 마지막에 먹으려고 아껴놨던 그 햄 조각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대신 먹어버렸다거나.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너무 작아서 당시에는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다른 곳에서, 정말 엉뚱한 곳에서 폭발해버립니다. 정말 이게 이럴 일이야 싶을 정도로 한 일들이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게 분노하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규칙적으로 다루어서 그때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정이 골이 깊어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성급하게 처리해야 돼서는 안 됩니다. 갈등의 당사자가 내 자신이라면 오히려 악한 분노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 말씀처럼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성서 잠언 10장 12절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물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는 그 반대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를 지목해 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서 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이렇게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을 덮어주는 것, 특히나 우리 눈앞에서 불의가 펼쳐지는 것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죄를 지적하고 막 힘으로 바로잡으라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묵인하라니, 덮어주라니. 그래서 방금 본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지적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더 어울릴 것 같지만 여러분, 현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지적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험이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이 그 저지른 일이 교회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그렇게 크게 상처받은 사람이 없거나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반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족과 형제 또 자매에게 하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하듯이 한두 번쯤은 눈 감아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 성령님께서 그를 다스려 주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주 강력하게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타인에게 상처나 손해를 끼칠 문제, 즉 그로 인해서 그 죄가 장성하여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타인의 영혼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넘어갈 수도 있는 일, 그러니까 묵인할 수도 있고 덮어줄 수도 있는 사소한 문제와 정말 영적인 그 심각한 것, 사소한 것이 장성해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까지도 피해를 주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소한 문제는요, 그 문제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용인이 되면 그건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되뇌이는 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 불에 넘치게 많은 사랑과 관심과 그 존경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아플 때는요, 막 다윗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갚아주세요, 막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에게 한번 강하게 나오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긴 합니다. 이 서운한 마음, 상처되는 마음. 하지만 도가 넘어서는 문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람관계,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심각한 문제에서는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여러분, 묵인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앞서 얘기했던 그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을 덮는 것은요, 악한 분노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걸 덮는 것이죠. 또 분노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 파괴적인 그 일이 따라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그 일을 내어드리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묵인이에요. 인내예요. 그런데 묵인은 어떤 거냐면요, 불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또 파괴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질서의 관계가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거나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거나 외면하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묵인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묵인하다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의를 인지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상처들을 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입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도 성경의 글은 아니지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최하층은 불의에 대해서 묵인했던 자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 단테가 그 불의에 묵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지옥의 최하층, 가장 고통스러운 곳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갈등을 선하게 처리하는 법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사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여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다른 이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라고 하는 것에는요, 책임과 사명, 그러니까 사랑의 의무, 사랑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또 사명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을 때에 정말 사랑으로 지적하고 사랑으로 권면하여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나의 분노를 다스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의 몸에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이 있어요. 시간을 정하여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점검하는 것. 바로 피드백이죠.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하다가 또 혹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 이후에, 모든 것을 마친 이후에 우리는 피드백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그 행사 전반의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실수를 공개하기도 하고 또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 피드백은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정에 적용해 본다면요, 가족회의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마치 숙모임처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 관계 안에 있는 갈등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 예배의 교제 시간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요, 마치 숙모임처럼 자신이 지난 하루 혹은 지난 한 주간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 또 사건들을 그냥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한 주간의 스케줄을 공유함으로써 가족이 정말 그 유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 구성원이 그 유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신의 상태를 알리기도 하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리기도 해서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서운한 것들도 나눠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주 유익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거나 감정의 그 회복이 어려워지기 전에 문제 해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연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시간이 지난 후에 감정이 막 폭발하거나 동일한 문제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저 어렸을 때요, 제가 아버지와 등산을 정말 매주 갔습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니까 이제 아버지도 이제 성인 예배를 가셔야 되니까, 그래도 성인 예배가 이제 대예배가 11시 뭐 12시라고 한다면 되게 청소년부 예배는 10시 막 그러거든요. 9시에 드리기도 했고. 그러면 그 전에 산을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저 쉬는 날 아버지가 산에 가자고 저를 깨우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막 눈이 떠지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끌고 가는 거를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가요. 가면 아버지가 별말도 안 하세요. 그냥 학교는 어떠냐, 뭐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러면 막 시시콜콜한 이야기 저도 다 합니다. 뭐 옆집 철수가 어땠고 순이가 저한테 대시했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요, 그 시간이 어떤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아버지를 찾아뵀을 때
아버지가 종종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 가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알았는데도 일부러 가자고 한 거야. 왜냐하면 너와 쌓인 것들을 나누고 또 자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와 그 시간을 가졌던 거야.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종종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어요. 또 아무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부딪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딸들은 어머니와 부딪히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감정이 생기면요, 아버지를 만나서 막 대화하고 싶어요. 전화로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제는 서로가 바빠서 그렇지 못하는 것이 내심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요, 제가 꾸린 가정에 도입해 봤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우회적으로 이제 아내와 실행하는데요. 일과가 맞춰진 밤이면요, 아내와 함께 한 1시간 정도 집 주변을 산책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집 앞에 천변이 흐르는데 그 천변을 걸으면서요, 시간을 가져요. 물론 보시다시피 제가 너무 건강해서 그 체중 관리의 목적을 위해서도 걸어가지만 그 시간 동안 하루 있었던 일을 아내와 나누기도 하고, 또 내일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또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감정에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에 서운한 점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그 시간에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 가족, 연인, 같이 먹고 마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하루 일과가 맞춰진 그 시간, 하루 24시간 동안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일터, 또 회사, 학교에서 그 피스메이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다면 누군가는 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앞장서셔서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내 가정의 피스메이커, 내 회사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하게 분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분노를 제어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16절 32절을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대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은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화를 내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사람은 분노를 폭발시켜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회사의 상사 앞에서 화를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의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 내가 가진 그 모든 분노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잠깐의 분노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때가 되면 기적을 체험하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입가에 미소를 띄웁니다. 그 모든 분노를 정말 기적적으로 참아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분노를 서슴없이 표출하는 상황은 어떠신가요? 부모와 형제 앞에서, 때로는 더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우위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실 때 사람은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성령님께 자신의 모든 감정을 내어주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님께 주시는 그 권능으로 그 모든 분노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는데,
분노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분노에 가득 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요. 분노를 마주한 순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분노한 이유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겨난 그 분노로 인한 에너지를 올바로 해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피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 주변에 막 분노해야 될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단호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스탑!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분노는 가라앉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탄에게 선포할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예수 이름에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포하고 내가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일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요,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지만 매우 진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는요, 이 분노의 원인이 욕심, 이기심, 우상 문제 때문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막 분노로 차오르는 것은요, 사실 주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파괴적이고 영혼을 상처내는 그런 분노,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사탄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자리하고 계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정의로운 분노를 낼 때도요, 온유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사랑함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분노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탄식이며 예수님의 만지심이기 때문이죠. 분노의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노로 인해 생긴 에너지를 올바로 표출하는 건데요.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가 분노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신에서 발생하는데 이 아드레날린은 이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한대요. 여러분, 인슐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것입니까?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너지, 이 아드레날린이 결과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폭발적인 힘, 그러니까 힘을 쓸 준비를 만드는 것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드레날린은 긍정적으로 운동선수가 어떤 긴장, 그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스트레스로 주어졌을 때 그 경기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폭발적인 힘도 되고, 우리가 어떤 큰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그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이게 악하게 표현이 되면 우리가 타인과 나를 파괴하는 힘으로 번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분노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언행이 나오고 막 그 파괴적인 힘으로써 무력을 행사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인뿐만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이 힘은, 분노의 힘은요, 참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질투심은 뼈를 썩게 한다. 또한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행복한 마음은 얼굴에 훤히 드러나지만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의사들도요, 실제로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로버트 스미스라는 미국의 의사는요, 불순종과 죄는
신체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자신의 저서에 기록했고, S.I. 맥밀렌이라는 그 가정의학과 교수는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육통과 두통을 경험한다. 또 짜증이나 분노 같은 비성경적인 반응이 더해지면 이 증상은 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근육통과 두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4장 30절과 15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무작정 억누르거나 성경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체상의 문제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감정 표출, 분노 표출, 드라마 치료 이런 것들이요, 궁극적인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오히려 분노를 그렇게 파괴적인 힘으로 표출하는 연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분노에 대한 연습, 또 악한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서 그냥 그것을 해소해버리는, 다른 곳에 풀어버리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셋째 주까지 나눌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갈등을 규칙적으로 매일 처리하십시오. 잘못을 덮어주는 방법이 있고 시간을 정하여 회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그 표현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분노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를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분노를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그 악한 분노를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의 에너지를 올바로 처리하도록 애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 주차 때는요, 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분노의 에너지, 어떻게 올바로 처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선한 또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 분노를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